오늘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믿음 없는 세대가 마침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믿음의 세대가 그들이 준비할 때가 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바로 전장인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큰 전염병이 출몰했습니다. 이 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연병 후라는 표현은 광야 시대가 마침내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이 인구조사는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후 그들이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사 조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려면 군대가 몇 명이고 어떻게 진을 편성하고 행군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확인하면서 군사 조직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모세와 엘르아살이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부터 납달리까지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살피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조상의 가문에 따라 누구의 자손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자신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으로 지금 등록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의 수가 오늘 성경을 보면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전쟁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를 보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차 인구조사와 1차 인구조사를 계산해 보면 지난 38년 동안 1820명의 남자들만 죽었습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1년마다 죽는 사람이 수가 3만 8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매년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182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잘 보살핌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인구수가 줄었고 7지파는 그 인구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지파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고 어떤 지파는 크게 줄어들면서 그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시므온 자손은 인구의 63%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므낫세 자손은 인구의 64%를 더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지파는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구조사 속에 나타난 그 변화를 통해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원칙,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고 1차와 2차 인구조사에서 비교해 보니 믿음 없는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후 지난 38년 동안 크게 변동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 아래서 심지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은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처음 세대가 끝이 났습니다.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60만 1730명이라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살리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 있는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이 유효하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광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적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이민 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다 이렇게 잘 컸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역사들을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가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크고 멋지게 성취한 것들을 보면서 크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감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50주년입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KCPC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KCPC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원칙,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 안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크게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조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